하시고 여러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도 만나러 오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또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잠궜어요. 왜 문을 잠궜을까요? 예수님도 잡아 죽이던 유대인들인데 하물며 마음만 먹으면 제자들도 그대로 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잠갔다고 했어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을 이렇게 딱 닫아놨어요. 그런데 그 잠궈 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섰다 그랬어요. 이거 신기한 일입니다.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딱 서신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렇게 헝겊을 뒤집어 썼을 때 번데기처럼 이렇게 솟아오르셨다고 했어요. 이걸 풀어놓은 게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공간을 통과해가지고 문을 잠궈 놓는데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현대 원자나 양자학이 발전하면서 이 물체라는 거, 여러분 이게 물체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물체가 다 텅 비었다는 거예요. 전자들의 충돌이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 물질이 여기 그 보성 그 공설 운동장 전체 그 가운데 좁쌀 하나 있는 것이 그 양자고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빙빙빙 둘러서 그 충돌로 물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자들이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물체를 통과한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매트리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네오라는 주인공이 그 전자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쫙 물체들을 빌딩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에 도전을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물체를 통과해가지고 짠 하고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문을 잠궈 놓는데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러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거나 소모임을 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닫아놨을 때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초대교회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항상 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셔야 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 홍익희 성도님이라고 우리 교회 과거에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그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닫아서 사진을 찍고 맨 마지막 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를 써서 딱 보내서 목사님 성경 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습니다 하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이제 안양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교단 소개한 교회 잘 다니고 계시는데 어디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 현장에 오시는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약해짐 가운데서 짠 하고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처럼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뭘 주셔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인데 평화나 평강이나 같은 뜻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송 마라나타 이게 예수님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는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헤어질 때는 마라나타. 만났으니까 샬롬. 떠날 때는 마라나타. 우리 샬롬 마라나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마라나타. 만나서는 화평이요. 떠날 때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찬송이었습니다. 20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혹시 의심할까 봐 예수님께서 뭘 보이셨대요? 손과 옆구리를 보였습니다. 모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손과 발에는 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형이 수백 사람, 수천 사람이. 그러나 옆구리의 상처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구리 상처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상처가 신임장입니다. 뭐가 신임장이라고요? 상처가 신임장이라. 1983년도에 이산각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KBS에서. 그 6월 25일 그 6.25가 났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6월 30일, 1983년 6월 30일 날 PD가 95분을 계획하고 이산가족 찾기를 전국망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1시간, 2시간 지나도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근데 좀 지난 다음에
95분 다 돼가지고 막 방송실이 슬렁거리고 8명이 갑자기 몰려와서 막 33년 만에 막 이상 가족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서 조금 연장해가지고 138일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같은 방송국을 138일간을 한 건 역사적 기록이고 무려 5만 4천여 명이 출연을 해가지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전쟁, 일사후퇴, 6.25 전쟁. 근데 그걸 보면서 감동적인 여러분들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그만 나누시고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나오세요. 애기들이 뭐 영화가 있어가지고 방해가 받지 않으면은 예배에 참석 허리가 너무 아프다든지 또는 예배에 너무 아이들 때문에 방해가 아니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방송실에서 일해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으면은 자꾸 딴 생각하게 됩니다. 휴대폰 보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이 임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상처, 제가 그 인상적인 걸 보면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름도 누가 줘줬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형이랑 싸우다가 귀 밑에를 다쳤어요. 그 엄마가 실수로 물을 부어가지고 배에 화상 잡은 적이 있어요. 성도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근데 맞아요. 그때 내가 실수로 물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우리 딸이 옆에 흉터가 있습니다. 막 울면서 엄마 막 따라 막 그때 이름을 찾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상처가 증거가 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자국, 예수님의 옆구리 그 상처,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된 거예요. 신임장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상처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신임장이 된 겁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이 예수님의 만나는 신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세상에 고난받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은 성공해야 되고 승리의 여신이 졌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피를 흘리며 끌려가 죽었으며 상처를 우리에게 내보이시면서 내가 못 박힌 자국이다. 내 옆구리 요 상에 찔린 자국이라고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요. 예수님의 신임장을 받는 계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예요.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구나. 예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래,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주님이 도와주셨지.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시험 합격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난의 자국을 내미십시오. 주님, 내가 그때 시험에 떨어지고요.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때 주님께서 내 손 잡아 주셨죠. 그때 입은 상처입니다. 그때 입은 주름살입니다. 그때 고민한 고름입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낭망되고 정말 좌절스럽고 외로울 때 주님, 그때 주님 내 손 잡아 주셨죠. 그때 외로웠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주님을 잡아주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어 고름이 차오릅니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순간이요.
고난이 신임장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우리 주님이 눈물 많고 나약하고 상처 많고 실수 많은 나 자신에게 오셔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부활의 신임장을 내미시며 너는 혼자 못 산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붙잡고 살았습니다가 부활의 신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신임장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입니다. 2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도 보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우리 보성화평교회 목사의 교회 사모의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그예요. 불론 받았다 그예요. 교회가 납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온 것이 그냥 오늘 한번 나가볼까 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셔서 오신 거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여서 부름을 받았다가 내적으로도 부름을 받았다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아버지께서 야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거냐? 가서 너가 대신 죽음으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또 보냅니다. 야 너가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어나니?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네가 나가 일도 하고 사랑해줘라. 또 보내줬습니다. 우리도 순종해서 우리가 나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아이를 돌보든지 가게에서 일을 하든지 근로봉사를 나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구나 하면서 각자의 처소에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선교적 삶이라고 합니다. 선교적 삶은 순종이에요. 주님이 선교적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보냄을 받아 선교적인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숨, 영입니다. 호흡이 끊기면은요 사실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선에 바람 불어봤어요? 놓으면 푸르르 해서 딱 사라져버리는 것이 풍선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가 하나님의 영, 그 바람, 루하흐, 발음은 똑같아요. 바람이나 영이나 똑같습니다. 발음은 영을 불어넣어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된 사람이 타락해서 죽게 됐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이 죽게 돼서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아담 이후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생명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은 생명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계셔요. 성령이 혼자 가라면 못 가요. 그러나 같이 가라면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누구를 찾으러 갈 때 내가 아기인데 무덤가를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돼. 어머니가 무서웠는데 같이 가자. 갓난 아기인 내가 어린 내가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혼자 가면 못 가지만은 애기라도 부여안고 가면은 용기가 생겨서 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여러분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새로는 혼자 고독하고 외롭고 나 혼자 이게 뭔가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요. 살아계시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막. 아유, 어쩌다 내가 초막에서 살게 됐나. 궁궐. 내가 잘나서 궁궐 살지. 이거 아니라 어디 살든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영을 불어주신 주님께서 내 쪼그라든 인생, 내 이 못난 인생에 훅 하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자랑스러워하는데 내가 아이고 부끄러워 이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이?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이 만나러 왔다. 아이고 사장도 못하고 깨지지 않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아니 문재인을 대통령 만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 당당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내 가정이 하늘나라입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내 직장이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가는 학교가 하늘나라입니다. 내 직업이 하늘나라입니다. 성령이 함께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23절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죄를 사하는 게 죄를 사하는 분이 누굽니까?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죄를 사한다고 그게 사해지겠어요? 그 죄를 안 사해 주시는 분도 누굽니까?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받은 우리에게 너가 죄를 용서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신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고 용서받아 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군대나 또는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쫄병 갈 때는 막 상급자한테 맞아요. 그러면은 저 뒤에 가갖고 막 고참욕을 죽도록 합니다. 저 죽일 놈이 우리를 때리고 나는 고참되면 절대 안 때릴 거야. 막 신신당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고참되면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팹니다. 제가 우리 동네 마을에서 우리 옛날 사람들 부모가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자식들을 때리고 엄청 힘들게 해요. 그럼 제 친구를 있어요. 다. 그러면은 만나서 많이 얘기해요. 나는 커서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자식들이 절대 안 볼 거야. 제가 우리 동네 갔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술 많이 먹는 애가 걔야.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본 것이 그거기 때문에요. 인간이 남을 용서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용서받아 본 자만이, 사랑받아 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각오하고 이런 거하고는 틀려요. 내가 이제 멋지게 살아야지. 아무리 각오를 한다고 해도. 내가 이제 성품을 바꾸고 이제 멋지게 살아봐야지. 안 돼요. 다윗이 난 착하게 아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 안에 밧세바를 보고는 가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간음인데 간음인지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도 했어요.
몸이라는 것이, 육체라는 것이 연약해서 그가 잘 안 됩니다. 의심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마한테 충분히 사랑도 받고 의심 없는 엄마가 나를 정말 잘했으나 못했으나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지. 못할 때마다 그냥 두들겨 패면 마음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성공해야만이, 내가 많이 가져야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라 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뭔가 했더니 망상이래요. 의심을 갖다 보니까 망상을 갖게 됩니다. 용서도 안 됩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과도하게 성취하려고 해요. 인정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망상을 품고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는 겁니다. 의심이 망상이라는 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의심이 많으면요, 망상에 빠집니다. 의심은 왜 생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면 의심이 생긴대요. 그래서 용서도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고 명예욕에, 정치, 권력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됐는데 의심이 많아가지고 정말 주님,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연 만물을 움직여 주세요. 이 양털에 이슬이 꽉 차게 해주세요. 이슬이 꽉 찼어요. 그래서 손으로 막 짜봅니다. 쭉쭉 짜요. 아, 하나님 만져지는구나.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서 또 의심이 들어. 이제 양털만 마르게 해주시고 다른 데 이슬 가득 차게 해주세요. 또 보들보들 막 만집니다. 그래도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보리떡이 내려와 미디안을 치는 꿈을 꿉니다. 내가 이제 만져도 보고 꿈도 꿨으니까 이제 믿음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고 명예에 빠지고 싶고 자꾸 그걸 성장해서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숫꽃을 지나가고 있는데 숫꽃 사람들에게 물 좀 주세요.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랬더니 숫꽃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하도 괴롭힘을 당하니까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아유, 네 같은 것이 어떻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다고 하냐. 난 못 준다. 물 한 모금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 전부 다 가시와 찔레로 다 찍어 죽어버릴 거야. 성도 다 헐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분노와 억울함과. 분노와 억울함은 어디서 오죠? 의심에서 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해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보상을 안 해줘? 이게 분노와 억울함입니다. 의심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실제로 세바와 살므나를 잡아 죽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숫꽃 사람들을 어떻게 했고,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가시와 찔레로 막 뚫겨 패고 죽이고 성을 헐어버리고 사람을 막 죽여요. 왜 나를 인정을 안 해? 너 이렇게 훌륭한데 왜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했는데 이걸 왜 보상을 안 해줘요? 억울한 생각, 본전 생각, 이거를 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의심입니다. 망상입니다. 사랑받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용서도 안 되고 용서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용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용서해 주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사랑해 주었다. 너희의 의심의 뿌리, 망상의 뿌리, 분노와 억울함의 뿌리를 내가 다 치워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억울한 일이 많더라고요. 형제들한테 억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까운 남편한테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너가 이거밖에 못하냐? 형제한테 부모는 아유 너 그냥 아들만 위하더니 뭐 이러면서 형제들한테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오빠한테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한테 억울할 때 많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이럴 수가 있니? 막 이 억울함이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받지 못했다. 충분히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못했다는 억울함 속에 의심과 자기 방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졌다. 용서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결국 나중에 보면은 숫꽃 사람들이 기드온의 7 자식을 한 바위에서 죽여버리잖아요. 보복하잖아요.
그 사람도 성숙하지 못했고 기드온도 성숙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오셔서 성령을 너에게 주겠고 내가 너희를 다 용납하고 사랑해 주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성도들이시여 용서하는 자로 성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사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뭐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 억울할 것 없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억울할 게 없다.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억울한 세대입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뭐예요? 예를 들어 서울대를 갔다. 내 친구들은 다 판사, 검사 막 다 잘 나가. 근데 나는 뭐 데모대에 이렇게 끼웃끼웃 하다가 어떻게 뭐 해가지고 아니면 공부를 좀 안 하다가 이렇게 안 됐어. 다 잘 됐는데 나만 안 된 것 같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 내가 선택한 삶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한 삶이었고 그때 데모라도 잠시 참여했던 삶을 살았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했습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일한 그 자체에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 그 마음에 억울함이 막 스물스물 올려와요. 누구는 잘 됐고 누구는 이렇게 되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만족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무지하게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함, 의심, 아픔, 상처를 다 하시는 주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른다면요. 진리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아르키메데스를 찾아왔대잖아요. 철학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아르키메데스에게 뭐 줄까? 그랬더니 아르키메데스가 뭐라고 했대요? 햇빛을 가리니 절 치워주시오. 당신 몸을 치워주시오. 철학자도 진리를 맞는다면 대왕이 와서 뭐 줄까 해도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건 지금 진리를 추구하는 거로 만족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걸로 족하다. 그 믿음이 우리의 용서도 가능하고 나 자신을 용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받아주셨어요. 허물이 많고 유혹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나를 받아주셨다고요. 그것이 용서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어떻게 해요? 믿어야지.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최선이요 아름다운 삶인 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도마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마라나타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